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들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를 부르며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들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 전야 행사로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나가서 우리 노숙자들을 좀 섬기려고 리서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여기 지금 하루에 한인타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절도 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평균 9에서 10건입니다. 도난 차량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때강도가 기승이고, 그 노숙자들이 그런답니다. 물건이 있으면 마켓에 들어가면 들키는 것을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혀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처럼 그렇게 훔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이유는 약 때문에, 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공권력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이 어둠의 역사가 걷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저 흑암 속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만나야 저것이 해결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범죄가 만연하고 영혼들이 피폐한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인력으로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모든 인생들이 삶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인생들을 미혹하고 좌절하고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어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구원이라 능력이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태를 알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저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받으셔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스티로폴로 비석을 하나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다가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새겨라. 이런 이제 주제를 던지고 내가 30일밖에 살 수 없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쭉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묘지에 갈 수도 있고 묘비 앞에 있을 수도 있죠. 별 추모 예배 제사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뭐가 다르냐? 예, 딱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죠. 저도 죽음을 많이 접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임종 물론 이제 손을 잡아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면서 저를 불러서 목사님 뭐 이만 이런 쭉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참 깊은 영적인 나눔들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이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정리하지? LA 비전 교회에서 내가 마지막 사역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 다 하지? 이런 생각을 덜어 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언과 같은 간증, 권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는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주 확신에 찼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왜? 그의 영적인 눈에는 영광이 보였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주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남기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6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뜰 때는 성경을 보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입니다. 어떤 때죠? 죽음의 때지요. 얼마 안 남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길 말은 극박합니다.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명한다고요? 이게 엄히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엄히. 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전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한껏 엄숙하게 잡아놨을까?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의 핵심이 뭐죠? 말씀을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리하든 불리하든 가리지 말고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말고 하라. 그저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에 따라서 경책할 것은 경책하고 경계할 것은 권하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참음과 오래 참음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이 바울 사도가 깊은 것까지 다 고려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절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참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이 가도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아니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려 오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명하는 이유가 3절로 4절에 있죠. 자세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귀에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리한 소리만 들으려다 보니까 온갖 허탄한 소리를 따라다니고 귀를 거기에 판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두 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화요일 날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뭐 계속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자, 바울은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건 뭐냐면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며 조심하라 이 뜻이죠. 고난받으라 이 말은요. 고될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직무를 끝까지 잘 완수하라. 이렇게 어려운 직무를 이런 것이 끝까지 잘 완수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한 사도 바울. 이제는 격려해야 되잖아요. 이제 엄히 말했으니까 이제는 격려해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너도 이 길을 평생 갔으면 좋겠어? 그 본문이 바로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여기 6절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먼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뜻을 아시죠? 구약 제사 규정에 따르면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물이나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주로 포도주가 사용되었는데 그 포도주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의 희생 제사에 이제 교인들의 믿음을 희생 제사에 비유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참 인색한 성도들 봅니다. 교회 거를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채워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가 참 필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벌써라고 한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그 위에 부을 만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한테요. 여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12년이 되고 또 규모가 되고 그러면 자기 건물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 강조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헌신을 못하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난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난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뭐는 말씀 사용 이런 건 하지만은 실제로 보여지는 걸로 하기가 제한돼서 그런 고민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이나 아쉬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만족감, 확신에 찬 그런 어떤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나 전제같이 부어졌어. 다 아낌없이 다 쏟았어.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 믿음을 지켰다고 수레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수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쉬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다 부으셨습니까? 아이, 난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요? 예,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새 힘 빠지고 나이 들고 어느새 아무것도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사실요, 여기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여부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쳤는지 그 여부,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켰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신실했는지 여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 눈에 비쳐?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요, 자기 자신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자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지켜내느냐? 여기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보상을 바란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승리와 영광을 보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랐습니다. 아니, 그걸 확신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오늘 8절 아닙니까?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시는.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이 정확하게 달리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뜻하잖아요. 월계관은 뭐냐면 승리와 영예의 상징이죠.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던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면류관은 알겠는데 의의 면류관은 뭐냐?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얻을 승리와 영광의 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특별한 상을 받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교인들이 얻을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겸손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 뜻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런 모든 삶은 전도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동료들 앞에, 우리 함께 가는 순례자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회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주의를 주는 건 뭐냐면 복음의 귀를 기울여라. 복음에 붙잡혀 살아라. 무엇보다도 사리 사욕을 따라 세상의 온갖 소리를 따라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통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거두기를 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삶을 바르게 살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갈 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겪을 건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법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어떤 동료들과 함께 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언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온 길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는 뭔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의 완주, 복음의 싸움,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자세,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연장되는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일과 몇 년 후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저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위해 범사에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까지 믿음의 완주, 선한 싸움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예, 제가 혼자만 알두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수요 중보 모임 아시죠? 수요 중보 모임 함께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오후에 우리 또 귀한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예, 그래서 수요 중보 모임과 함께 오늘 저녁 수요 진리 가슴 벅찬 진리로 가슴 벅찬 예배 수요 저녁에 7시에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하루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없죠.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거고 선한 싸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그 말씀 가슴 벅찬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목표 곧 우리의 일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게 하신 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곧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신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